우리가 중간에 하다가 치우고 낙심하고 시험 들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영원히 죽을 영혼이 아니에요. 끝까지 살아남아 가지고 물속에 들어가서 예수님한테 나중에 예수님 만났을 때 당당하게 따지는 거죠. 예수님, 우리가 너무너무 고생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예수님도 아마 우리 고생한 거 다 아시겠죠. 그죠? 여러분들은 중간에 절대로 허영에 빠져가지고, 지식의 허영, 종교의 허영에 빠져가지고 딴 데 가시지 않는, 절대로 그러지 않는 귀한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그 신앙의 결단이라는 거거든요. 신앙의 결단.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회개하고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많이 했습니다. 근데 회개 안에 결단이 들어있어요. 회개 안에. 회개는 그냥 생각이랄지 관념적인 이런 게 아니고요. 회개 자체가 그 안에 결단이라는 게 숨어 있는 거죠. 그래서 결단 없이 회개만 한다. 이거는 내가 운전면허 딴다 이러면 운전면허 이렇게 시험지 보고 시험 통과하고 운전 안 하겠다 이런 말이나 똑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진정한 운전하는 건요, 운전 교통법규도 알고 실제로 운전도 할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라는 게 주님 앞에 관념적으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 회개에 대한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진짜 회개죠. 운전하는 식으로. 그죠? 다시 한번 운전 면허 시험 따고 또 운전도 실제로 할 줄 알아야 돼요. 운전하러 나가면 운전이 신나요. 처음에 욕을 많이 먹잖아요. 밖에 나가면 뭐라 욕들을 많이 하고, 요새는 한국에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옛날에 욕을 참 많이 했잖아요. 막 멱살잡이도 하고. 근데 그런 거를 거쳐 가지고 실제로 운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100% 하는가, 하나님 100% 하시는가, 이걸로 고민을 많이 하죠. 또 마이클 목사 어떨 때는 자기는 뭐 하나님 다 하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어떨 때는 결단이 뭐지 이렇게 얘기하고 고민을 많이 해요. 또 교단 간에는 이걸 가지고 또 싸우기도 하거든요. 막 구원 예정설이다 이러면서, 막 구원은 다 정해진 거기 때문에 네가 애써도 소용없다,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어떤 변명으로 이제 그런 걸 써먹고 이러는데, 성령님이 마음에 들어오면은 영적인 사실이 깨달아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죠. 우리가 10원씩 보태가지고 1조 원을 못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10원씩 보태는 거 소용이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결단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되냐? 그건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가 성령을 쫓아서 행하게 됩니다. 이거는 그 어떤 신비주의적인 게 아니고 우리 주위에서 많이 일어나요. 나중에 성령으로 쫓아서 행하는 분이 있으면은 그런 분들을 리더로 세워가지고 좀 같이 나누고 이렇게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게 또 옆에서 보면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세하게 보면 별거예요. 왜냐하면 그분한테 수십 년 동안 묶여있던 그런 왕마귀들, 이 인격과 결합됐던 왕마귀들이 다 없어지고 녹아 없어지고 슬슬 없어지고 그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기 때문에 내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죠? 뭐 어떤 분들이 이렇게 바카스를 먹으면 힘난다 이러잖아요. 그 바카스가 안에 들어가지고 바카스가 뭔가 이렇게 작용을 해가지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데 내가 팔은 내가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성경책은 내가 사러 가야 돼요. 그 성경책 이렇게 넘기고 주여 막 두드리고 울고 회개하고, 이거는 내가 하는 거, 눈에 보이는 거는 내가 하는 거죠. 내 몸이.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100% 하시는데, 그게 나타나는 거는 눈에 보이는 나를 통해 가지고 나타나는 거니까, 이게 뭐 말로 표현하자면은 내가 100% 하는 거고, 또한 하나님이 100% 하는 것입니다.
그죠? 내가 100% 하는 거고 또 하나님이 100% 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 관념적으로 머릿속에만 생각하면요,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회개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시험 문제만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운전면허 통과했다고 운전할 줄 아는 게 아니다고요. 실제 해가지고 욕도 얻어먹고 어떨 때는 쾅 박아가지고 몇백만 원 손해도 나고 그러면서 5년 10년 운전을 해가지고 운전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예. 일을 많이 하잖아요. 무슨 일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나요? 하나님이 영적인 일입니다. 영적인 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 너무너무 많이 하죠. 그러나 그 일과 영적인 일은 다른 거예요. 영적인 일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들어있지 않으면은 영적인 일은 할 수 없습니다.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은 90 이렇게 넘어가 100살 가까이 되시려는 분도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신 분들하고 같이 기도할 때 그분들이 이제 보통 귀가 어두운 경우가 많죠. 그리고 이 설명을 이렇게 해가지고 말이 길어져 가지고 설명을 못 드려요. 그죠? 그럴 때 어떻게 말씀드리냐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같이 회개해요. 하나님, 내가 인생 살아온 거 다 잘못했습니다. 무슨 이런 억장이 막히는 소리, 내가 뭘 다 잘못했다고. 그죠? 이 말이 내가 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그게 많이 잘못 틀렸습니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스, 노 빼고는 다 악한 거다. 악한 거에서 나오는 거다 그랬거든요. 저는 곰곰이 생각하면은 이 말은 맞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저도 회사에서 무지 노력을 하거든요. 좀 깨끗하게 살려고. 그리고 남들 이렇게 뒤에서 험담해가지고 나 유리하게 안 하려고 애를 많이 써요. 직장에서 또 퇴근해서 목사의 직분을 하면서 똑같이 행동을 하려고. 그러나 그게 마음대로 안 됩니다. 괴로워하죠. 옛날에 영국에 대처 수상이라고 있었는데요, 여자로서 영국 수상 됐다 그래가지고 막 옛날에 몇십 년 전에 철의 여인이라면서 어마어마하게 막 칭송을 하고 그랬었는데, 최근에 돌아가셨다고 얘기 들었는데요, 자기가 행했던 전쟁, 아르헨티나하고 이렇게 전쟁하고 이런 거 다 잊어버렸어요. 자기가 수상이었다는 것도 잊어버렸죠. 자기 자식들도 잃어버렸습니다. 육체의 장막이 거치고 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잘못했다, 성령으로 행하지 못한 것들, 못한 일들은 하나님 앞에 다 잘못했다 생각이 안 나니, 대처수상처럼 그건 아니지만은 머리가 이 기억력이 안 좋아가지고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생각이 안 나니까 어떻게 회개를 하고 싶어도 또 그걸 회개한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래 너 입으로 다 얘기했으니까 됐다, 그런 것도 아니죠. 우리가 주님 앞에 10원을 드리더라도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1조 원을 갚아주시는 거거든요. 우리 15장 9절 10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여기 10절 이 말씀은요, 정말 큰 말씀이에요. 이 말씀 정말 큰 말씀이에요. 내가 예수님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죠. 스스로 지킨다고요.
하나님의 계명은 누가 지킬 수 있습니까? 아무도 제대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나 지금까지 율법 다 지켰습니다. 내 같으면은 야 임마 진짜야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상스럽게 안 하시죠. 그래 잘했어. 그러면은 너 돈 갖고 있는 거 팔아가지고 사람들한테 다 주고 나 따라라. 이 아주 작은 거 하나 탁 던져주니까 그 사람이 슬퍼가지고 집에 돌아가는 거죠. 부자 청년이.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지키지 마라가 아니고 우리는 지키려고 애를 쓰지만은 지킬 수가 없다는 거죠. 절망이에요, 절망. 근데 누가 지키느냐? 예수님이 그걸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키셔서 예수님이 하나님한테 통과가 되는 거죠. 예수 십자가로. 그러면 예수님이 통과될 때 우리도 거기 보면은 후반절에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의 주시는 계명은 얼마나 작고 가벼운 멍에잖아요.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 그걸 하면은 우리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고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통과된다고요. 이 껍데기 안에 또 껍데기 해가지고 우리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입혀주시는 가죽옷이잖아요. 피 흘려가지고 양의 껍데기를 뺏겨가지고 우리한테 입혀주시는 가죽옷이다고요. 창피하고 부끄러운 거 갈아주시는 거죠. 나뭇이파리로 안 되는 거. 그래서 이것이 말씀이 정말 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복음의 기본적인 원리죠.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을 지나쳐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다면요, 모두 죽어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님을 지나쳐가 스킵하고 하나님 앞에 막 보러 가면 죽습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이런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저는 많이 보거든요. 나는 하나님은 믿어지는데 예수님은 모른다. 예수님은 잘 안 믿어진다. 이런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분은 정확히 얘기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믿지만 예수님은 모른다 하면 그분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은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 모두가 자기가 하나님 앞에 통과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무슬림이든 불교든 다 하나님의 기준, 정말 깨끗한 기준, 자기가 부처처럼 훌륭하게 착하게 되겠다 이렇게 애를 쓰는 거죠. 그러나 구원은 예수님한테만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시작을 하려고 오늘 갖고 왔는데요. 12절 말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사랑하지 못하면요, 예수님 사랑이 나의 속에 없거나 아주 0.0001% 흔적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들어오면요, 사랑 못할 사람이 자꾸 사랑해진다고요. 이거는 제가 본 바로는 최소한 100%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내가 사랑할 수가 없는 사람이 점점 더 이렇게 불쌍하게 느껴지고 사랑하는 마음이요, 그게 들어와요, 지절로. 그래서 그게 하나도 안 들어온다. 그러면 여러분들 스스로 근본적인 질문 하셔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자인가? 내가 정말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자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바깥에 세워놓은 자인가? 그죠? 그거는 내가 직분이나 뭐 이런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이 그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 안 하는 게 어떤 의미에서 해석하면 예수님 앞에 우리가 짓는 유일한 죄가 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우리한테 회개의 길을 열어 놓으시고 세상 죄를 자기가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 다 받아
누리는 게 다 받은 거 아니죠. 그 안에 들어가야지 받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면서도 옆에 자기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은 죄를 못 이긴 거예요. 그죠? 세상의 거짓과 죄를 못 이긴. 100% 내가 다 두드려가지고 다 이겼다. 그렇게 이기라는 게 아니고, 옛날에는 100전 100패였는데 어느 날 보니까 100전 5승, 100전 10승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다가 하다가 100전 90승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십자가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건 언제 일어나느냐?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우리가 예수님의 영을 쫓아서 행할 때 그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 갈라디아서 6장 8절 9절 중요한 구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거북이 사진 제가 보여드렸죠. 여러분들 여기 6장 9절처럼 낙심하시지 마세요. 영적인 일들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절대로 낙심하시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가지고 요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이르리라. 빨리 가는 사람도 있고 늦게 가는 사람도 있어요. 빨리 가는 사람 제가 봐도 너무너무 좋죠. 늦게 가는 사람 막 마음이 아프고 지난 한 3, 4일간 이게 막 제약이 계속 맴돌이 진도가 안 나가서, 영적인 진도가 안 나가서 제가 마음이 너무 무거웠어요. 사실 오늘 또 주님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이렇게 막 고민을 하다가 와가지고 제가 지금 약간 좀 풀이 죽었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낙심을 하지 말고 아까 해변가에 꿈을 기어가는 거북이들처럼 우리가 끝까지 가야 됩니다. 잡아먹히지 말고 가야 됩니다. 안 그러고 우리가 복잡하게 따지게 하고 나를 복잡한 것 때문에 변화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게 바로 마귀의 속임수예요. 성경은 성령을 쫓아서 행하라. 갈라디아서 제가 읽어볼게요.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이거 하나님이 주신 많은 율법과 또한 예수님이 요약해가지고 딱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사랑하라 이 말씀하고요 배치된다 그래야 되나? 이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똑같은 거다고요. 15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우리가 부부간에 서로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최선으로 정말 귀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보다 더 귀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나 같은 무지랭이한테 시집 와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나 같은 무지랭이한테 장가 와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근데 성령님을 쫓으면서 남편을 무시하고 남편을 막 뭐라 하고 그러면요 성령님이 밖에 서 있는 거예요. 굉장히 심플하게 얘기해서 사실은 뭐 밖에 서 있어도 뭐 괜찮죠. 우리가 앞으로 붙잡아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면 되니까.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개역 한글책에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렇게 돼 있죠. 육체의 욕심은요 돈 벌고 이런 것도 육체의 욕심이지만은 내가 우리 남편을 지배하려는 거, 내가 우리 아내를 지배해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려는 그것도 다 육체의 욕심이에요. 이웃을 사랑하기 전에 자기 가족을 사랑해야 됩니다. 성령님과 교제가 깊어질수록 그 이전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점점 지경이 넓어져요. 옛날에 그냥 교회 가서 얌전하게 책만 딱 끼고 막 나는 그냥 오늘 예배했다 도장 하나 딱 찍고 일소도장 찍고 왔을 때는 하고 다르게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가 듣잖아요. 그럼 우리가 포기하고 살았던 것들 가능해져요. 화해가 불가능하다 생각했던 상황이 허물어진다고요. 그래서 저는 복음 전하고 기도하고 이럴 때 그분이 듣든 안 듣든 혼자서 그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분의 아주 오래된 거 10년 뭐 30년 50년 아주 오래돼가지고 포기해버린 그런 것들 있죠. 그런 걸 하나님이
치유하시기를 기도해요, 혼자서. 그런 분들한테 뭐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가지고 말을 꺼내죠. 무슨 꺼내면은 말도 안 된다고. 그거는 종교의 영역이 아니고 영역이 아니라고 막 나한테 뭐라 하죠. 그러나 성령님은요, 그거 치유하세요. 치유하신다고요. 뭐 창피한 얘기지만 저 같은 경우도 우리 2번 결혼한 부모님, 새로 결혼한 그 가정, 옛날에는 원수같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 정말 멀었죠. 보고 싶지도 않고. 사람들 다 그렇게 살죠, 요새. 완전 체념 뭐 해보려는 것도 없었죠. 근데 성령님이 오시니까 그 벽이 점점 허물어져 가지고요, 가족처럼 바뀌었어요. 솔직히 뭐 제가 말씀을 드리면 100%라고는 할 수도 없는데요, 한 90% 정도. 제가 그분을 보고 뭐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는, 이게 혀가 꼬여가지고 그렇게 불러지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90% 정도는 됐어요. 때 되면은 만나고 또 맛있는 것도 나눠서 먹고, 안부도 살피고, 어려운 거 있으면 돕고, 한 달에 용돈도 뭐 몇십만 원씩이라도 조금씩 보내고, 그 다음에 거기에 그 형제, 태어난 형제도 나하고 형님 진짜로 또 저도 안아주고 그렇게 가까워진다고요. 근데 바뀌고 나니까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또 존재를 하더라고요. 그죠? 그 옛날에 내가 갖고 있었던 그 상처나 괴로움에 올라타고 있던 악한 영들이 반목 같은 게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제 마음에요, 자리가 많이 생겨가지고 남들 얘기도 좀 들어주고 그렇게 되게 되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회개하고 영적인 결단을 하는 게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행동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행위로 구원받는데 그 행위하고 다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갔다 이러면은 그게 열매를 보고 아는 거죠. 드러난다고요. 옛날 거하고 막 거꾸로 돼가지고 막 나오는 거죠. 약한 게 자랑이 되고 고개를 숙이게 되니까 그 사람이 이제 뭐 인간적인 감동도 받을 수 있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선순환이 이제 돌아오는 거거든요. 성령님을 통해서 복음을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도 주님 안에서 참된 영적인 열매를 맺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자신이 없을 때가 많죠.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내 안에서 이루어져 가면은 그 나타나는 현상이 결단이 되고, 또한 또 비슷한 동시에 일어나는 현상이 감사예요. 감사. 지금까지 막 회개와 예수님 막 이렇게 막 나눴는데, 우리가 감사가 안 나오면은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감사가 못 나오면, 내가 지금 몸이 아파 죽겠는데 무슨 감사를 해, 지금 내가 지금 뭐 밥 먹기도 지금 골치 아픈데 무슨 감사. 그런 상황들이 다 있다 해도 내가 감사하지 못하면은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한다는 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안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나의 바깥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내 안에 없으니까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의 경향이 뭐냐면은, 갈급해요. 뭘 찾으러 다녀야 돼요. 능력을 찾으러 다녀야 돼요. 또 능력 받았는 사람, 치유 받았는 사람 많은 경우 그거에 중독이 돼가지고 늘 그거 막 안수 기도만 받으러 다니거든요. 그 받는다고 한 30분 정도 자기 마음에 만족 오죠. 그러나 그거는 굉장히 나쁜 의미의 하나님 바깥에 있는 거예요. 주님 주신 평안이 늘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주로 말을 하냐면, 이거만 있으면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죠. 이거만 있으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이 억지로 감사해라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 그렇게 얘기 많이 하거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억지로 마음에 막 죽겠어 그런데 감사하자 이라니까 감사합니다.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는데 그거 아니고요. 감사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겨야 돼요. 저절로 생겨야 되는데, 감사하는 마음이 안 생기면
감사를 억지로 하라는 거 아니다고요. 억지로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죠. 그게 외식이에요. 외식. 마음에 없는데 하는 거. 감사하는 마음이 저절로 조금이라도 안 생기면 자기 부인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뭐 생사화복, 돈, 경제, 관계 이런 거 기도했다 그러면 이제는 영적인 기도 해야 될 때예요. 하나님, 내가 감사가 안 나온다는 거는 내 안에 감사할 게 없다는 건데요. 내가 그러면 지금까지 회개를 관념적인 회개만 했습니까? 내 마음에는 내가 죄인이라는 거 전혀 1%도 공감이 안 되는데, 만약에 그 기도, 하나님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그 기도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분들의 이 많은 경향이 뭐냐면은 끊임없이 남 탓하죠. 이것만 있으면 할 수 있었는데, 저것만 있었더라면, 내가 부잣집에 태어났더라면, 안 그럼 뭐 우리 와이프가 무슨 이런 걸 내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면, 우리 남편이 뭐 나를 이거를 해줬더라면, 안 그럼 내가 건강했더라면, 끊임없이 우리 교회 목사님이 나한테 믿음이 있는 교회에 내가 댕겼었더라. 끝없다 이거죠. 끝없다. 내가 끊임없는 남 탓에 사로잡혀 있다. 안 그러면은 내가 주로 하는 얘기가 남 탓 얘기다 싶으면요, 그 성령님이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관념적으로 들어는 보았지만 내 안에 아직 들어오지 않은 것입니다. 겉모양을 바꿔서 말로 감사 안 한다, 감사한다, 이거 아니에요. 우리가 실제로 회개하며 성령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요, 복음은 바꿔요. 바꾼다고요. 지금 이 시간에도 저하고 기도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절반은 바뀐다고요. 또 절반은 천천히 바뀌거나 안 바뀐다고요. 예? 예수님이 세상에 왔을 때 예수님 아무도 안 믿었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수억 명 막 이렇게 믿는 거다고요. 그 사이에 그 수억 명의 사람들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회개하고 성령님으로 회개하고 마음으로 예수 믿는 것, 이게 구원입니다. 성령님으로 회개하고 마음으로 예수님 믿는 것. 그런데 회개라는 것이 우리가 그걸 깨달았을 때 실행하는 결단하는 부분이 회개의 한 부분이라는 거죠. 어찌 보면 더 중요한 한 부분이다 하는 거죠. 좁은 문하고 넓은 문은 달라요. 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 가면서 자기는 좁은 문 간다고 생각해요. 이런 말들이 있죠. 영적인 수준을 보려면 그 사람이 무슨 기도하느냐, 기도 제목을 보면 안다라는 말이 있어요. 저도 거기에 많은 부분 동의하거든요.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듣기 전에는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뭔가가 바뀌어가지고 복음을 듣고 회개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걸 들었다 그래가지고 내가 그 안에 들어간 거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문이 열린 거거든요. 이제는 거기 진짜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내가 지금 들어갔는지, 안 그러면 문 밖에 서 있는지, 들어가가지고 한 20-30m 안에 들어가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내 안에서 감사가 저절로 나오고 있는가, 그리고 자기 부인을 통한 결단을 하고 있는가, 그거 보면 안다고요. 네. 내가 감사하고 있는가, 또한 자기 부인을 통해 가지고 내가 죄를 이기려고 하는 그 결단이 있는가, 그것이 회개의 선물 세트, 회개 패키지 안에 같이 들어있는 거죠. 내가 뭐를 구하고 있는가 깊게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결단하고 싶습니다. 주여, 결단하고 싶은데 안 돼요.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누군가가 그렇게 기도하면 그분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거 잘 모르겠어요. 하나 신경 쓰고 싶지도 않아. 이거 좀 건져주세요. 이거는요, 그분은 세상 것 구하고 있어요. 사실은. 누가복음 6장 48절에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한다. 집을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한다. 예수님은 똑같은 말씀을, 비슷한 말씀을 몇 번 하셨어요. 밖으로 나오는 거는 이미 나온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는 속에 있는 게 중요하다 그래. 속에 있는 거. 누가 복음에도 못된 나무는 못된 거 나오고 좋은 나무는 좋은 거 나오고, 이건 너무너무 당연하죠. 근데 우리는 왜 영적으로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 사과나무가, 내가 만약 사과나무다 치면요, 이렇게 열매를 맺어야 된다니까. 내가 열매가 안 맺어져. 막 안 맺어져. 그 쫓아가가지고 동네 슈퍼 가가지고 막 이마트 가가지고, 미국 같은 코스코 이런 데 가가지고 사과 막 이만한 거 좋은 거 그거 사가지고 내 나무 위에다가 스카치 테이프로 발라놔. 이게 내가 열매다 이러면서. 그거는 죽는 지름길이죠. 우리가 그렇게 많은 경우 그거를 원해요. 어떻게 빨리 좀 사과 좀 구해와라. 빨리 사과 그거 안 된다고. 몇 년 걸린다고요. 그 나무 둘러 파가지고 거기다가 막 거름 같은 것도 주고 비료 주고 막 물이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거 만들어 가지고 물도 똑똑똑 떨어지게 만들고 그렇게 하고도 몇 년을 기다리고 그 가지치기 하면서 내 겉에 붙어있는 제약 같은 거 다 잘라가면서 이걸 회개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야지 3년 있다가요 사과가 이만한 게 열리거든요. 근데 예수님은요 냉정하게 판단하시. 사과 딱 보고 열매 보고 열매를 보고 아느니라. 열매를 보고. 우리가 가짜로 이마트 가서 사과 이만한 거 막 달아 가지고 테이프로 붙여놔봤자 어찌 보면 바보짓인 거죠. 누가복음 6장 43절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집을 지을 때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헷갈리죠. 구원은 행위로 되는 거 아니라면서 여기는 왜 또 행한다 이렇게 하는. 이 행하는 거는요 회개의 한 부분으로서 내가 결단하고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부터 주위에 있는 사람 사랑하세요. 제발. 이거 제가 진심으로 충심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옆에 사람한테요 정말 귀하게, 내 주위에 있는 사람한테 귀하게 대하세요. 그럴 때 예수님 와요. 성령님이 온다고요. 내 못된 버릇이 내가 주님 앞에 겸손해지고, 겸손해진 마음에 내가 죄인이라는 거 더 빨리 깨달아진다고요. 더 깊게 깨달아지고. 여기서 행하는 것은 회개의 열매로 행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말도 안 되는 인문학 같은 거 배우고 막 사람이 이렇게 됐고 저렇게 됐고 이런 거 인간이 만들어내는 그런 거 들을 때는요 그거는 얘기할 필요조차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 된다는 거 알게 됐다고요. 알게 된 게 끝이 아니다고요. 어쩌면 그 10%밖에 안 돼요. 이제 시작하는, 옛날보다는 낫죠. 옛날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피로 난다. 이거 자체를 부인하는 그런 집단에 있고 그런 사고의 틀 속에 있을 때 그거는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넘어와서 우리가 한 1년 가까이요 회개하고 성령님으로 회개하고 마음으로 예수 믿는 것, 이거를 귀에 따갑도록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1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회개 패키지 안에 나의 결단과 주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없고 옆에 사람들한테 아직도 괴롭히고 있다 그러면은
그게 실제로 문이 안 열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100%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또한 100%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23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여기 분명히 구원받는 자가 적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이런 말씀 읽을 때 정말 해묵은 어떤 속에 있는 분노 같은 게 많이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옛날에 20년 전에 막 교회 다닐 때 교회에서 사기당했거든요. 그때는 내가 알지도 못하는 교회 가가지고 얼떨결에 당신 죄인인 거 죄인입니까? 예. 예수님 이 개인의 구조 받습니까? 예. 복음을 알지도 못하고 내가 회개해야 된다는 사실 자체도 들어본 적도 없을 때 예. 아 구원 받았습니다. 이랬. 그게 시작이에요. 시작이다고요. 마귀들이 그거 섞어 나가서 시작한 거를 다 됐다 이런. 여기 분명히 구원받는 자가 적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우리가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회개하고 돌이키지도 않아도 예수 이름만 말하면 구원받는다 라고 그렇게 정확하게 얘기하지는 않죠. 느낌을 그렇게 준다고요. 몇십 년 동안 그렇게 이 전제를 깔아놓고 딴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구원에 확신이 있냐 이러면 뭐 옛날에 내가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내가 유아 세례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이리산 무슨 말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한테 죄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죄를 돌아보며 회개하며 몸부림치고 성령님과 수년을 씨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하기 싫으면요 죄가 무섭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최근 한 1년 사이에 이 회개에 대한 말씀을요 제가 몇백 구절을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드린 말씀 이 자랑이 아니고 아마 옛날에 그런 게 눈에 안 띄었다고요. 성경책에. 얼마 전에도 어떤 분이 내보고 자기가 성경을 막 읽으신다고 처음으로 인생에서 처음으로 막 읽으신다고 막 일독을 막 하고 막 신나가지고 하시는데 성경에 이런 말이 있었다는 거를 생각도 못 했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 대부분이. 그리고 이거는 제가 봤을 때요, 이 예배 때, 주일 예배 때, 이렇게 건드리는 성경 구절 부분이 한 3%, 5% 똑같은 거, 그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 싫어하는 얘기 안 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요, 나머지 97%에 더 거기 있는 거예요. 여기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하고 우리가 결단을 해야 돼요. 어느 순간에 정말 성령님으로 인도받기 시작할 때 제가 봤을 때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인도는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진짜 그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두려움이 사라지는 순간이 와요. 내가 패닉이 와가지고 무슨 일이 있어도 막 달뜨고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어느 순간에 돼가지고 두려움이 사라지는 순간이 옵니다. 많은 분들도 여러분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그런 게 왔어요. 왔는데 이게 맞나 틀리나 기분이 평상시보다 너무 좋은데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시죠. 그런데 그 순간이 온다고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그런 게 안 오는 수도 있어요. 왜? 자기의 결단과 또한 이 자기 부인이 따라오지 않으면은 그게 안 된다고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또한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두려워하면 내가 어떤 공포심이 오고 패닉이 오면 사랑 안에서 그 안에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이 들어오면은 그런 옛날에 마음이 달달달달 볶이던 게 그게 쫓겨난다는 거예요. 언제 오느냐?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내가 회개를
관념적으로 시작해서 실질적으로 자기 부인을 하고 그 안에 들어갈 때 그때 시작한다. 요한일서 4장 17절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리하신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는 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뭐 특별하게 다른 게 아니고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마음의 자세 그대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된다고요. 지금 내 마음에 하나님 앞에 나는 예수 피로 구원 받았다. 나는 빵점을 겨우 벗어나가지고 10점을 맞고 있지만 나는 10점을 하나님 앞에 내세울 거야. 예수 피. 담대함이 없고 내가 이거 지옥 가면 어떡하나? 이런 것 때문에 예수 믿는다 이러면요. 이게 이 말씀이에요. 은혜에 해당이 안 된다고요. 예수님 안에 들어오는 영적인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 나 때문에 이렇게 하셨구나 라는 그 감사함으로 예수님한테 들어오는 사람이 있다고요. 또 한 부류는 내가 이러다가 지옥 가겠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다급해가 찾는 부류가 있어요. 이건 일반적으로 그래요. 제가 보니까 제가 수십 년간 보니까. 근데 내가 이 부류다 저 부류다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지옥 갈까 두려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나 어떻게 하죠? 오늘 밤에라도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이 있으면요. 여기 말씀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려움에는 그 두려움은요. 형벌이 있는 두려움이에요. 지옥 갈까 두려운 거 지옥 간다는 거 자기가 마음에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렵다고요. 그분은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다. 그러나 예수님의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요. 그 바뀌어요. 실제로 바뀐다고요. 언제 바뀌냐? 주님의 사랑이 시작될 때 내 주위의 사람들 결단하고 주위의 사랑으로 이 주님 앞에 담대함 가지고 나갈 때 이게 막 아까 그 거북이 새끼들처럼 막 쪼이고 이런 너무너무 많죠.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누구나 다 낙심하고 그러거든요. 낙심할 필요가 없고 그게 변경이 된다고요. 그 영적인 그 주님 앞에 들어오는 거를 생각지도 못했던 옛날 시절에 우리가 막 성경 지식으로 막 여긴 이렇게 나왔고 행위는 어떻게 되고 막 복잡하게 그거는 다 마귀의 괴계예요. 우리를 예수님의 온전한 사랑에 못 들어오게 하는 괴계다고요. 그러나 일단 들어오면은 지옥 가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무릎이 꿇어져야지 그거에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20절 우리가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고 남편, 아내, 자식, 형제, 자매 괴롭히면 하나님 사랑 안 하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예요. 온전한 사랑이 안 온 거예요. 아까 여기 19절, 18절에 읽은 온전한 사랑이 안 왔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늘 마음에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죠. 그죠?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부류. 옛날에 우리가 교회 사람 만나러 나오고 사회 운동하러 나오는 그런 거는 논할 가치도 없어요. 입 아픈 얘기요. 이제는 더 이상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뭐 교회가 타락했네 마네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그거 얘기할 그만큼 한가한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이 먼저 살아나야 된다고요.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분은 예수님 사랑으로 돌아서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두려움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계기이지 그것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무서워가지고 제가 옛날에 막 슈퍼마켓 앞에 갔는데 막 이렇게 막 이거 싫어하시는 분도 많죠. 예수 천당 불신지옥 딱 이렇게 해가지고 앞에 가면 사람들이 막 내 손 붙잡고 주여 막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분은요 앞에 요거
예수 천당 요거만 놔두고 뒤에 불신지옥 요건 좀 마음에 너무 걸리니까 이건 좀 없애달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그걸로 사람들이 시험 들면 어떡하냐, 나한테 이제 좋은 마음으로 그 조언 주시는 거죠. 그거 아니다고요. 우리는 주님 앞에 총력전으로 하나님 앞에 한 영혼 찾아 나서야 되는 것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요, 물에서 건져내야 돼요. 물에 일단 건져 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아파트를 구하러 가야 되나, 우리가 지금 밥을 먹었습니까? 안 그러면 좀 머리가 굉장히 기네요. 머리 좀 잘라가지고 좀, 안 그러면 깨끗한 옷 사줄까? 이거는요, 그 다음에 해야 돼요. 물에 빠진 사람 물에 건져내줘야 돼요. 그리고 좀 전에 봤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하게 구원받는 사람들이 적다고 그랬어요. 그죠? 적다고 그랬다고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요, 여러분들 싫으실 수도 있는데요,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다 구원받아야 되겠습니다. 이걸 말 안 하면요, 성경에 나온 대로 짓지 않는 개다고요. 예수님이 분명히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얘기했어요. 구원받는 자가 적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은데 진짜 하나님 나라 들어간 지 적다요. 우리가 하나님의 평가 기준에 맞춰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10년, 20년, 안 그러면 1년, 2년, 3년 회개함으로 고생하는 건요, 고생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거는 뭐 고생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 세상이 자기가 딱 알아요. 아이고야, 평강이 오기 시작했구나. 할렐루야. 옛날에 무슨 마이클 목사가 그 사람이 평강이 온다 하더니 지금 오고 있구나. 할렐루야. 그 자기가요, 어렴풋이 알게 돼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준, 거기에 참된 성령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해온 말씀이 참 많은데 정말 이것도 이번에도 절반밖에 안 돼.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오늘 말씀드린 이거의 요점은요, 제가 1년 동안 말씀드린 성령으로 회개하고 마음으로 예수 믿는 것,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회개는 관념적으로 내가 안다고 회개가 아니고, 그 지표는 감사하는 것, 또한 나의 결단, 그 행위는 그냥 행위가 아니고 그 행위가 회개에 속해 있는 행위다고요. 그게 없으면 운전면허 시험 그냥 책으로만 보고 운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요, 그 사람 실전, 자 지금 운전할 사람이었으니까 너 지금 운전해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라. 그럼 가는 길에 반드시 죽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책으로만 딸딸딸딸 해가지고 관념적으로만 회개했어요. 근데 막상 차를 딱 탔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라. 그러면요, 중간에 사고 나서 죽는다고요. 하늘 앞에 섰다. 책으로만 딸딸딸 회개했다. 옆에 사람한테 막 난리를 치고 원수 그대로 놔두고 막 이러면은 우리는 안 되는 것입니다. 참된 성령님의 역사가 한 분 한 분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성령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들이 변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부터도 변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이웃에게 사랑하는 것, 사랑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내가 구원받을 만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주위의 사람을 지절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도 주위의 사람을 사랑 못하고 있으면 내한테 스스로가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해묵은 50년 묵은 죄악의 뿌리가 그대로 남아있고 옆에 사람 달달달달 뽑고 내가 돈 10원 하나 불쌍한 사람한테 주기가 싫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교회 가는 것이 무슨 장식품, 데코레이션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연약하니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님으로 인도해 주시고 채근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낙심치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